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과 함께 새날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혼란스럽고 또 많은 참 불행한 일들이 온 세상에 넘칩니다.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의 날개 아래 늘 거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사탄 마귀의 세력 오늘도 틈타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 보호해 주시고 또 나쁜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기쁘신 뜻을 품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주셨사오니 이 소원도 이루어드리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유익을 남겨드리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땅끝에 나가 귀한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명 통해서 주님의 약속하신 그날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두운 것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빛이 가득 찬 그런 세상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합니다. 주의 백성들 붙잡아 주시고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51장 부르시겠습니다. 451장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나는 순례자이니 내가 연약할지라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떡을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마시게 하옵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무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손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몇 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서 두려워해서 집안에 숨었습니다.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습을 보고는 자신들도 그렇게 될까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힘없이 숨고 또 자신들이 원래 살던 갈릴리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숨어 있는 그 집에 나타나신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손을 보여주세요. 손에는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손과 발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서 이렇게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창으로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예수님 옆구리를 확 찔렀습니다. 그래서 그 손 보여주고 옆구리 보여주면서 제자들이 그 손과 옆구리를 보면서 예수님이신 줄 알고 기뻐하더라. 한 번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오는 일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예수님이 꼭 손과 옆구리를 보고 나서야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는가? 이유는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나타나신 것을 우리는 보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은 하도 예수님한테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평소에 잘 들었으면은
손과 옆구리에 구멍난 걸 꼭 굳이 보여주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딱 그 집안에 들어오시면은 보고서 기뻐할 텐데, 제자들은 평소에 예수님이 하실 때는 별로 마음에 두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죽었다가 사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했다가 실제로 나타나니까 처음에는 두려워하다가 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을 보고 나서요, 비로소 예수님인 줄 아시고 이제 기뻐하고, 또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는 인사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특별히 하신 인사가 아니라 흔히 유대인들이 서로 만날 때 하는 인사예요, 샬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별히 주님이 제자들한테 한 게,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님이 후 하고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한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이 모습은 언제 모습하고 비슷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생들을 창조하실 때 사실 그 진흙을 빚으셔서 만드신 후에, 또 잠들게 한 후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줬죠. 후 하고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비슷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과 그 창조와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한 것은 무슨 차이냐? 주님은 새 창조라고 합니다. 이미 창조됐어요, 우리는. 근데 이 창조된 우리를 죽인 요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가 아담 시대에 산 것도 아니지만은 이 죄의 전가라고 해서 죄가 다음 세대에 자꾸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온 인류는 다 죄로 인해서 죽는 존재가 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이 죽는 존재를 하나님이 죽을 존재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죽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바람에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어야 되는 존재를 다시 살리실 때 어떻게 했느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새 창조,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죽은 인생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본문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선교지예요. 그런데 이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건강해야 되는데, 그 건강의 비결이 뭐냐?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고 세상이라고 하는 선교지에 우리가 파송된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파송한 거예요. 파송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다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의 사명을 세상에 나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명을 받기 전에 성령이 필요하고, 그리고 성령이 필요하기 전에 우리가 꼭 중요한 사항, 세상의 모든 기초가 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에 못자국과 창에
옆구리에 창에 구멍 난 것을 보고서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고 세상에 파송을 당해요. 근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질 못했어요. 뭐 무슨 일 때문에 없었는지 모르지만 같이 있질 못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우리가 꽁꽁 숨어 있는데 문도 안 열고 벽으로 쑥 들어오셨어.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영체예요. 영혼으로 되어진 체. 근데 이 영체는 공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벽이 있으면 막혀서 못 가지만 영체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야 그렇게 예수님이 불렀을 때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덥석 안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안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 안아봐야 아무 소용도 없으니까. 근데 이 영체는 제자들이 꽁꽁 숨어 있는 그 집에 문이 잠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쑥 들어와서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나 볼 수는 있었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구멍난 자국. 또 심지어 그 영체는 손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구멍난 데를 느낄 수도 있고. 예수님은 다른 10제자 가룟 유다 없었고 11제자 남았는데 도마 없었는데 10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믿질 않는 거야. 내가 어떻게 그 말을 믿어? 나는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내 손으로 구멍난 데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예수님을 절대 니네들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도마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그리고 네 손을 넣어서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한번 구멍난 데를 넣어라. 그러니까 도마는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리고 구멍난 옆구리에다 손을 넣고서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렇게 확인해서라도 믿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은 다 같은 종류가 아니라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적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생각해 보면 두 종류가 있어. 본고로 믿는 사람이 있고 손가락을 넣어서 확인하고 믿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있고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 번도 예수님 표적이나 뭐 예수님에 대해서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좋은 사람은요, 표적이나 뭐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어보지도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 제일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사람이야. 그러나 그렇게 안 된다면은 그거는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도 예수님이 우리 앞에 탁 나타나서 너는 나를 보지 못한 거로 믿지 못하느냐? 자, 내가 나타났지. 자, 이제 믿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보고 믿는 사람들은 두 번째예요. 그러나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진 않지만 정말 주님이 눈앞에 나타나고 맨날 기적 가운데 아슬아슬한 삶 속에서 자기를 갖다가 그냥 사람들이 참 너는 그냥 기적같이 산다. 맨날 그냥
힘들게 골골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잘 살아가지? 그렇게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요, 마음속에는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내가 열심히 건강 관리하고 그래서 내가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한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이 굳이 본인의 건강뿐이겠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참 혼란스럽고 흉폭스럽고 날마다 위험 속에서 도사리고 살아가면서도 어떤 내 삶이 기적 같다고 여기지 못하는 그런 삶, 그런 기적 같은 삶을 살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그렇게 믿는다면요, 그건 별로 그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이 아니야. 주님 없이, 주님을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복돼요. 근데 이 복되도다라는 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복되도다라는 것은 주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은 내가 창조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수여받는 거예요. 복되다 그러면 이 세상에 복을 자기가 만들어낸다면 세상에 비참하고 정말 끔찍한 모습으로 살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다 복된 삶 살지. 그러나 복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는 거야.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받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복된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경험을 하면요, 예수 믿고 싶다고 다 믿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은 애들도 교회 열심히 나가서 그냥 중고등부 회장하고 열심히 그러고, 또 그래서 부인은 또 교회 집보다 교회에 더 열심히 더 즐겨이 나가고. 근데 이 남편도 애들이나 부인을 보고 자기도 믿어야 이 가정이 좀 화목해지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서 자기가 믿고 싶다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고민하는 겁니다. 저 어떻게 해야 믿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이 나한테도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믿음은요, 제가 설명을 아무리 잘해도 정말 연구를 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하고 입으로 설명을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겁니다. 조금 이 사람들이 왜 믿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는 할 정도가 돼도 자기가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야. 믿음을 이해하는 것과 내가 믿는 거에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는 거를 이해해 주는 것만 해도 큰 발전이긴 하지만 그 발전은 결국 자신이 힘들어져. 나는 왜 저렇게 못해? 나는 왜 믿을 수가 없어? 나는 그냥 겉만 번지름한 사람만데. 그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남들 앞에서는 번지름하게 믿는 것 같이 되지만, 그래서 전혀 티도 안 나지만 자신은 믿질 않는 거예요. 속으로는, 깊은 마음에는 남들이 믿을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평강도 없고 그 예수님의 안에서 기쁨도 없는, 그래서 고민이 털어놓진 못하더라도 이 마음속에 허무한 게 생기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런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한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 많이 그래요. 오늘 본문 속에 의심이라고 하는 단계가 이게 결코 잘못된 단계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심은 믿음의 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한 단계를 거치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그냥 맹하게
남들이 믿으니까 나도 믿어야지, 그냥 믿어야지 믿습니다. 이거보다는 그래도 의심을 하고 그 의심 끝에 결국은 내가 믿음을 취할 수 있다면 훨씬 더 굳건한 믿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도 믿음으로 가는 한 과정이라고 그래요. 다행히 이 의심의 과정 없이 믿음으로 훅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독하게 의심을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 앞에 믿음의 단계로 넘어오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아마 반수는 될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젊었을 때는요, 의심의 단계도 거치고 믿음으로 넘어가는데 나이 많아져서는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나이가 늙어지면은 이 믿음이라는 것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은 힘이에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젊은 시절에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단계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많지만 나이가 많아져 갖고서 힘이 없어지면 믿음도 그 힘이 없어서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아지면은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예수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많아지면은 참 믿음으로 나가는 단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옆에서 보기도 자식들은 자꾸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부모들을 어떻게 하면 믿음의 단계로 넘기려고 강요를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우리는 흔히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보고 믿는 자도 복되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도 복되는데 보지 못하고 믿는 너희는 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친히 설명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는데 그 표현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표적을 봐야만 꼭 그렇게 해야만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표적을 엄청 많이 이스라엘에 베풀었는데 다 기록하진 못했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엄청나게 많이 행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보고 믿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표적을 봐야. 막 죽은 나사로가 3일쯤 감옥 무덤 속에 있어서 썩은 상태로 걸어 나오는 거, 이 정도는 봐야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약해서 뭐 소경이 눈을 번쩍 뜨면은 그만 봐도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손 조금 아픈데 기도해 줬더니 그 난 거 보고 믿는 사람도 있고, 레벨은 다 틀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일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행하셨으나 여기 다 성경책에 기록할 수가 없었다, 그 얘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책에 내가 기록한 것은 몇 가지를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너희로 이 책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으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숨쉬는 이 육체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생명이 있는데 영혼의 생명이야. 그 영혼의 생명이 있어야 영원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근데 예수님 이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살아서 어그적거리면서 다니긴 하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 와, 저기
좀비들만 걸어다니네. 저 교회는 죽은 자들만 가득 찬 교회가 사대 교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면, 이 성경책 쓴 이유가 뭐냐? 이 예수님 앞으로 표적이 안 나타나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그 외의 사람들은 예수님 표적도 없는데 보고 믿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표적 안 나타났는데, 예수님 이 땅에 함께 하시지 않는데. 그래서 이것을 보고, 성경을 보고,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이것을 기록한 이유,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가 성경을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책이 있는 이유, 이 성경책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려고 주님이 친히 성경책을 기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이 기록했어요. 근데 왜 주님이 친이라고 하시냐? 제자들이 자기들이 뭐 글 잘 써서 기록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은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영감에 의해서 그들에게 영감을 넣어줘서,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사용당하신 거죠.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목적,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성경을 준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또 많은 기적을 베풀고 그 기적 통해서 많은 믿는 자들이, 생명 얻은 자들이 이 땅에 나타나고, 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 얻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주신 귀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